네, 오전 시간에는 제가 절기라는 것을 항상 갱신하고 업데이트해야만 하는 정도의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신약에 맞는 그런 감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골로새서 2장 절기에 관한 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으로 봤다. 그 왜 그러냐? 신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신약에 있는 신약을 열으신 예수님은 곧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아들의 격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감사절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여야만 한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감사여야만 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온 말씀들 중에서 우리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뭐가 오기 전까지는 은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범위가 넓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신약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노선이 바뀌기 전에는 종노릇 하게 된다. 이 종노릇이 절기를 지킬 때 꼭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이니까 감사절이야, 맥주절이야, 이렇게 해야만, 이건 누구 생일이야, 이렇게 해야만 그런 감정이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그런 것은 종노릇이다. 그렇지 않, 매일같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난 두렵다.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이렇게 늘 종노릇 하는 듯한 끌려다니는, 그리고 날짜를 정해놔야만 한시적으로 가지는 믿음과 감사와 또 이런 헌신의 마음은 아니다. 그런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너희들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인데, 아주 혹은 모두 드린 자의 감사와 행복, 기쁨은 뭐냐? 이거 굉장히 앞뒤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다 드렸으면 허탈해야 돼요. 모두 드렸으면 아까워야 돼. 아쉬움이 남아야 하는데,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레위기 26장 7장이 전부가 다 이 제사법의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걸 어떻게, 어떤 제물을 그리고 가지고 오고 어떻게 처리하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여기 있는 게 지금 말끔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 n분의 1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다 나눠 가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가져오기는 뭘로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질 마. 차라리 뭘로 가져왔다가 갖다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됐죠? 그러고서 다 나눠 갈 거면 뭘로 여기다 갖다 놓냐고.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 그냥 계속 놔둬. 그래서 놔둬, 말로 비틀어지게. 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왜 또 니네가 가져가냐고. 내가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왜 갖고 갑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거의 97, 8%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러 나와요. 약속을 하러 나오든 감사를 하러 나오든 뭐 기념을 하러 나오든 뭘 할 때 재물을 꼭 갖고 오랬어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냄새니라 뭐니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이 뭐 냄새만 맡아. 그 여기 옆에서 고기 굽는 냄새 매일같이 나거든요. 그 냄새만 맡는다고 뭐가 돼요? 정성을 받는 거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옹색한 변명이고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다 돌려줍니다. 사실 뭐는 너 갖고 어떤 부분은 네가 갖고 나머지 부분은 태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우리도 여기서 오늘 다 나눠 가잖아요. 나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안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그러니까 처음 것은 닭이라. 우양을 먹노라고 다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집에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한 배에 예를 들어 5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첫 번째 난 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난 거를 제물로 드려야지라고 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놨더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가져간 거고 너한테 맡겨놓은 거지 니네가 어떻게 할 거 아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에서 5번째 것 중에서 하나를 들고 나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 너희 정가의 5분의 1에 속할 것이다. 만일 속하지 않으면 정가로 팔아라. 예, 여기 이제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건 알 필요도 없고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 짐승이든지 그 기업에 바치든지 모든 것을 다시 팔지 못한다.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 이 속한다는 게 뭐냐면 되돌려 받는 거예요. 내놓고 되돌려 달라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여기서 보니까 아주 바친 그 물건이 여기 보면 첫 새끼는 애초에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그건 내 건 거예요. 첫 새끼는 내 거다.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손을 떠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아깝다 아쉽다 그래가지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들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돌려주는 게 대부분인데 절대로 안 돌려주는 게 있어요. 안 돌려주는 부분.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첫 새끼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나와요. 이 첫 새끼의 그 비밀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장자살상 재앙이 있을 때 이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장자살상 재앙을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어야 될 만한 저주의 시간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첫째 아들과 딸 모든 첫 것들이 구원함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다. 하나님이 계획했고 이 어린 양이 죄 없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거 니들이 살아있지만 그건 다 내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새끼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든지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는지 팔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를 이른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래서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듣기로는 요 구절을 보고 예수 믿고서 이렇게 글씨도 제대로 못 읽으시던 분이 일 끝나고 나서 운전 늦게 끝나고 나서 12시 넘어서 교회 그 추운 그 다락에서 자면서 성경을 그 떠듬적거리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 구절을 읽으니까 첫 번째 거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그 첫 번째가 있잖아요. 제자라.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이제 여기를 국문 그대로 보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바쳤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썩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포인트가 기쁘지 않았다.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랬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도대체 아버지 아들이긴 하지만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으니까. 어쨌든요. 좀 더 가봐요.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는 되돌려받지 못한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죽여라. 죽여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러니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주제어가 나오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개체는 첫 번째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일단 공식이 그래.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거 곡식이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대로 드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드렸고, 뭐 이제 뒤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요즘 온갖 것들이 나와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뭐 나 초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 이런 걸 가지고 잘잘법에서 막 논하고 그러던데, 그럼 막 조회수가 수십만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에 관한 논쟁. 그게 구약의 것이냐 신약의 것이냐. 왜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나? 이거 첫 번째 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첫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개체는 모두가 다 내 거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이유는 합당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어쨌든 저는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오게 될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웬만해서 다 공짜라서 별로 뭐 이렇게 그냥 신용카드 하나나 전화기 들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동전도 조금 가지고 다녀야 되고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좀 한두 장은 넣고 다녀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용카드가 뭐 되기도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이거를 돌려줍니다. 내가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제사장 주고 이거는 니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돼. 그러고 꼭 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새끼 그리고 10분의 1 이걸 꼭 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예.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뭐 더 깊게 이제 왜 그러냐를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더 깊게 얘기하기도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10분의 1만 10분의 9 가져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0분의 9 가져라고 하면 어떻게 마피아나 이런 그 건달들처럼 처음에는 10분의 1만 가져갈게. 아이고 이거 별로 안 되네. 그러다가 나중에 10분의 9까지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10분의 1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내야 돼 말아야 돼. 구약이야 신약이야 이거 지금도 유효한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회수가 많은 건 10분의 1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마음의 11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들은 대부분 더 좋아해요. 더군다나 첫 새끼? 아니 요즘 같은 때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안 낳고 하는데 첫 새끼가 대부분인데 여기 간내들 응? 첫 새끼 다 하나님 거니까 전부 교회다 바쳐.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절대로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꺼내잖아요. 목사들 아예 설교도 안 하고. 그거는 히브리 민족의 그 옛날 거의 선사시대 때 얘기지.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넘어가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10분의 1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은 일 다 해. 근데 이 10분의 1마저도 사실 지금에 있는 이 10분의 1은 무리들에게 다 돌아가요.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대부분 제 사례비로 와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기 임대료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거의 없어요. 없어. 신약은 그래요.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딱 대드릴 테니까 이 말로 딱 끝낼게요. 여러분 대부분 시골에서 땅이 있는 집에서 크신 분들하고 저처럼 땅이라고는 송곳 하나 꽂을 만큼 없는 데서 자란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논밭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도요. 남들에게 가서 무시당하고 살진 않았어요.
근데 아예 진짜 월급쟁이 밑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는 resource라고 그러는데 이 자원이 땅에서 나오는 자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농사를 져서 뭐 이렇게 밭농사, 논농사,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바다에서 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웬만큼 이게 돼요. 뭐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이면. 근데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월급 딱 받은 거 갖고 봉투 하나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제 좀 구분이 가세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특히 이제 이 예전 시골에서.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일단 집이 임대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물도 사 먹어야 돼요. 뭐 전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뭐 온갖 것, 진짜 시골 같으면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태워버리고도, 요즘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적당히 태워버리고도 오물세 안 내지만 우리는 다 봉지 받아서 다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땅이든 아니든, 이게 내 세상이든 네 세상이든, 우리가 어떤 류의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들은 한 달, 일주일, 한 번에 관한 사용료를 다 내잖아요. 다 내잖아. 땅 있는 사람들은 좀 덜 내요. 왜냐면 지가 주인이니까. 근데 저처럼 그런 월급쟁이로 저기 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움직이면 돈이고 하루면은 돈이라는 것을 알아. 근데 왜 사람들은 한 달은 아니라고 할게요. 1년을 사는데 왜 1년 사용료를 안 냅니까?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내가 알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오케이. 다 됐고 물값 왜 안 내? 비도 만들어? 바람도 만들어? 햇볕도 만들어? 아니 다 그만두고 이도저도 다 필요 없이 당신 목숨은 그 값은 왜 안 내는데? 10분의 1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거. 나는 진짜 정말 이처럼 물가가 싼 성경은 처음이에요. 내가 네 목숨 들켜지고 있는데 네 수입의 10분의 1만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친구야 친구. 내 목숨 들켜진 게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자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이 안에서 룰에 따라서, 내가 준 룰에 따라서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것도 부여잡지 못해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저기 해가지고 진짜 뭘 할 수 없는, 남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활발하게 경제활동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식 두고 이러고서 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1만 그 주인한테 낸다는 게 그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다고 생각하면 다른 가게를 찾으셔야 돼. 전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만 달라는 건데 그 10분의 1도 사실은 성전에 들고 왔다가 자기가 들고 가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 건 내 거, 당신 것도 자 그러고 다시 가져가려고. 얌통머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사람이지만 참 얌통머리가 없어요. 자, 이제 11조에 관한 건 이렇게 제가 아주 거칠게 설명을 했고요. 사람에 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병원에 병원비를 더 내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한다고. 내가 정말 힘에 부치더라도 땅을 없는 자갈론이라도 팔아서 할 수 있다니 이건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사람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목숨과 인생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것, 이 첫 것의 의미가 뭐냐면, 또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첫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살상제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내놓으라고 할 만한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 집마다 첫 장자나 장녀를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 그런 성경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인가 달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흔히 아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안에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난리 났던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런 적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스텟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굴다가 막 30년 40년씩을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못살게 굴고 있을 때 막 이스라엘이 이제 막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야 이거 니네 해도 너무하네. 그러고서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해결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이렇게 쭉. 정확히 말하면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걸 받아요. 처음에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죽음까지를 모두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인데 여기 이제 이 사사기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 나실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애기 못 낳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애기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는 막 울고불고 난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나한테 바칠 수 있냐? 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좀 써야겠는데 바칠 수 있냐? 여러분 어떡하시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한 것 같아서 바쳐졌다고 한 저는 기분 나빴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애는 있어야 되겠고 하니까 막 달라고 그래요. 준다고 그러니까 예는 할 수 있지만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난 애기 하나만 있었으면 임신했으면 출산했으면 내가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이 모든 야훼 하나님이 저기 안 있고 내 아들한테 있는데 이거를 내놓으래. 근데 뭐 하려고? 거창한 건데 블레셋하고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 아들을 거기다가 내놓는다고? 그 가능하시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놈이 낳기도 어려웠지만 나가지고 이놈이 나쁜 짓 하고 마약 딜러나 하다가 그러다 사형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죽음으로 내가 얘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내 입장에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드리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아주 드리는 그러니까 자녀를 드려야 된다면 아주 자녀를 드리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집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드려지는 본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온전한 드려짐이라는 거죠.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보냈으면 이제는 죽음으로 시신만 오는 거예요. 시신만 와도 감사한 거고 시신도 못 볼 수도 있고 본인 가는 사람은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서 원위치의 삶을 살다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장이 그렇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굴 들어서? 네가 약속한 그 삼손을 들어서 내가 받으면 내가 이 삼손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 또 있네요.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안 생겨서 막 그냥 구박받고 후처한테 구박받고 이러니까 막 그냥 울며불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너 나한테 돌려보낼 수 있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쓸 텐데.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를 쭉 읽어보세요. 1장을.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이 동의해서 약속대로 그 어린 사무엘 이제사 이렇게 걸어갈 때쯤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건이보다도 어렸을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 어린애를 그 등짐 지어가지고서 엘리한테다 갖다 주고, 믿음직하지 못한 제사장이거든요. 엘리한테다가 주고서 돌아오는 엄마, 그리고 거기 남는 사무엘. 인간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드려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는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때 그 필요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구약에는 이렇게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신약에는 뭐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안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약의 성도라면 다 그 반열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이 먹는 양반도 아니고 입는 양반도 아니고 술을 마셔서 흥얼흥얼 거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을 목숨까지도 자기가 갖겠다고 하냐? 인생 전체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갖겠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요 얘기 참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자산. 이게 영어로는 에셋이에요. 에셋. 제가 이 에셋이라는 단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여러분 넷플릭스 있으시죠? 넷플릭스에 보면은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첩보기관에서 쓰는 그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정보원을 데리고 있어요. 정보원들, 그러니까 스파이들, 그러니까 자기도 스파이인데 스파이의 스파이, 그러니까 기자의 정보원 그러듯이 그 CIA 요원을 도와서 어디 가서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훈련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제가 정식 CIA면 요 밑에 한 두세 명을 데리고 있어. 근데 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my asset 그럽니다. asset. 제가 그래서 뭐? 자산? 내 자산이라고?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산으로 봐? 야, 사람이 인격이지 자산이냐? 이렇게 보다가 니는 진짜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에셋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삼손은, 구별된 삼손은 구별되게 깨끗하게 준비된 어느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출산한, 그리고 길러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러진 삼손은 누구의 에셋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에셋이에요. 이 에셋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블레셋을 쳐 부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에셋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을 그 곤경에서 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주춧돌이 되었죠. 왕을 둘이나 손으로 세웠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손에 에셋이었다고. 에셋.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셋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사람은 안 구해. 비정규직은 안 돼. 파타임 이런 거 안 돼. 아, 시간 됐으니까 저 퇴근하려고요. 하나님, 저 잠깐 어쨌든 그 일은 여기까지 하고 저 집에 갔다 다시 올게요. 옛날 말로 단기사병 방위. 방위는 비밀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저 있을 때도 근무할 때 단기사병들은 비밀 취급 인가를 주질 않았어요. 비밀은 그 안에서 3년 내에 근무하는 병사들 중에서 신원조회를 다 해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줬어요. 임무에 따라서. 오늘 9시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단기사병은 안 줘요. 그 어느 누구도 비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자원해서 들여진 사람이 아니고선 그 사람을 가지고서 쓰질 않는데, 신약 시대에는 제가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약의 교회의 온전한 이 목표점이에요. 종착역이야. 다 들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모두가 다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다 들여진 거예요.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는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셋. He is my asset. 그 얘기는 내가 함부로 쓰다가 버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 에셋으로 잡으면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 적절하게.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다 하나님 손에 에셋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에셋이 120명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이고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할 만한 하나님 손에 잡힌 에셋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 액수로 남겨두고, 이 사람들이 결론이 이랬다, 이러던 사람들이 이랬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데 좀 단서를 얻기 위해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4장, 아니 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4장은 아주 완전히 그 전과 이후가 달라진 장면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거기서 소동 나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루 구류당하고 그 다음날 온갖 협박, 겁박을 다 당하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기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잡혀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서 이제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한 말을 다 전해줬다. 협박이에요. 겁박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대요. 소리를 질러서.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게 완전 180도 싹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정말 가슴이 찡하죠. 이런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막 이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늘 여러 차례 봤듯이 그 뒤로 교회의 모습, 실생활의 모습이 이랬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진짜 지금도 수수께끼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 은혜를 얻었다. 그 중에서 핍절한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하고 비슷한데? 이단들 다 팔아 가져가잖아요. 이게 짝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진퉁이 이제 어떤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저희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놨다.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다 갖다 놓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거기에도 비리가 좀 있습니다. 바나나가 제가 보니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공평하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큰일 난다고. 똑바로 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가 부족하면 뭘 하나 더 넣어주더라고. 가서 비교해 보세요. 네.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고 하잖아. 잘 나눠줘야 돼.
무게가 서로 이렇게 맞게.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던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거든요. 사도들 일거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밭이 있었어요.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라고 하는 만큼을 이렇게 주었어요. 나눠서 이렇게 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설교를 했는데 제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아주 드려지는 거예요. 아주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아주 드려지는 사람은 이게 진정한 감사의 원형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드려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이 이 흉내 냈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쉬움이 남잖아. 아쉬움이 남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서요. 잘못하면 여기 보면 죽어요. 체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깊이 박혀가지고 안 돼요. 이거 뽑아지지를 않아. 결국 자기 생명, 믿음의 생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거라면은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야 이게 다라고 생각할 때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는 성령께서 그걸 받쳐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걸 찝어내요.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안 받아. 이것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빼버린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요절한 거지.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스타일대로 펼쳐가는 그런 공간이길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 비전을 둬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드려진다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사실 조금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온 분들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속에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로서 마지막을 돼야 되냐. 결국 다 드린 자로서 마지막 완성이 돼야 되는데, 다 드린 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도착을 했고, 그 부르심이 도착을 했고, 그 제안이 내게 왔다고 하는 분들이 요 대상자인데, 그거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120명이 있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 아니죠. 이 120명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마음속에서 우러났던 제가 지금 드린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린 자로 온전하게 서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그 은혜값을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당신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다 드려지는 것으로 응답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람들에 한해서 120명이 기도에 들어갔고 과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루어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들어 쓰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초대교회와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감히 이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요가 아니라 원하세요. 아니, 왜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효과로 이 초대교회를, 이게 그러니까 첫 열매예요. 교회의 첫 열매. 맥주. 첫 열매. 그리고 과정에 교회들과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이 과정에서 누구를 본받은, 초대교회를 본받은 교회로서 추수가 돼야 돼요. 추수가.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이거는 로마서니까 바울이 쓴 거고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누가가 썼지만 요 얘기는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 안에서 주인공은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됩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된 사람이죠. 바울과 그 측근들은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이면 거의 끄트머리거든요. 이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여기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만하다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났을 때 회고하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읽은 거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얘기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작. 범사에 너희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다 할지니라. 이 말을 한 뒤에 무릎 꿇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었다. 이제 지나왔던 바울과의 그 삶이 막 생각난 거예요. 이제는 헤어지는구나. 이제는 이 바울은 우리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 부르신 마지막에 순교의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동료들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거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별 감정이 다 있었겠지만 이렇죠. 여기 보세요. 범사에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 바울은 모범을 보였어요.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니까 뭐 저 노숙자 같은 사람들 내가 한 푼 벌어서 이렇게 주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회복지학적으로.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것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는 아닌 거죠.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왜 울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전에 있는 말씀들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편지를 쓴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며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말이 맞다고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내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드렸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나는 다 드려버렸으니까 나는 여기 보니까 아깝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해요. 후회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뭔만 남았을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어렵죠. 이럴 것 같았어요. 다 드리면요. 남는 게 있어요. 기쁜 거가 남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남아요. 다 드리면. 그러면 조금씩 규정 따라서 10분의 1만 드리고 뭐 좀 드리다가 다시 되돌려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갖다 놓고서 막 가져가니까는 그래도 많이 잃은 것 같지는 않군. 그러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정도로 하면서 늘 아쉬움이 남는 신앙생활이 좋으세요? 아니면 다 갖다 드리고 매 순간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낫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말 하나 많아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버리는. 어떤 삶으로 나느냐? 바나바의 삶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그 밭을 팔고요. 얼마 안 있다가 뭘로 나서냐면 복음 증거자로 나서요. 그래서 누구하고 한 팀이 되냐면 바울하고 한 팀이 됩니다. 자, 어떨까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돼야죠. 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나시린 얘기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서 늘 우리 이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르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마다 이런 그 기회를 얻는 건 아니에요. 저마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삼거리까지 간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인 거죠. Yes or no 하더라도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가고 손 내밀어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야죠. 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집니다. 뭐 선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길 전에 하늘에서 이룬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됐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되돌려 드릴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겠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내년에 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뭐 하러요? 아주 드리러. 아주 드리러. 모두 드리러. 모두 드린 자는 행복해요. 모두 드린 자는 기쁩니다. 모두 드린 자는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모두 드린 자는 매 순간이 바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모두 드린 자는 가는 발걸음이 모두가 공무수행이고 모두 드린 자는 그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영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멋진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다 걸어낼 수 있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